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 all the time 한번 고백해 주실 수 있을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까? Sometime God is good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합니다. 잘 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고난 없을 때, 걱정 없을 때.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스메스의 암소 두 마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관리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몇 개의 성을 이제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스메스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베스메스를 기억할 때 지역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소 두 마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스메스 그러면 암소 두 마리 이게 같이 연결되면 은혜가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패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까?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을 지휘했었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 두 분은 제사장이지만 온전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었던 아주 못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전쟁을 나아가 싸웠는데 우리 백성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패배의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과거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만 요단강이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일까? 혹시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했을 때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워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마치 마술이나 주술처럼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합당한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언약궤를 자신의 수원신처럼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도와주는 신처럼 이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마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언약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들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약궤는 능력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다시 또 블레셋이 이겼습니까? 성경 읽죠? 이 소리를 혹시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혹시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막상 전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마저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쫄았습니다. 이야,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죽겠구나. 근데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뭐야, 이 여호와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다곤 신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었었던 그 다곤 신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상들이 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뚜기만 남았더라. 너무 치명적이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는 다곤 신상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블레셋 그 다곤 신상을 두었었던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다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지역에 또 독한 종기가 나서 가드 지역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뒀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에그로라는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에그론 지역 사람들이 환영했겠습니까? 데모했겠습니까? 환영했겠습니까? 데모했겠습니까? 데모 안 된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멸망하니까 안 된다고 절대 못 들어오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이거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리고 돌려보내기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호와의 재앙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일까? 아닐 수도 있잖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고 뭐 이 부분들은 우연일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이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서 수레를 만들고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고 암소 두 마리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이 암소들이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들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배경이에요.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저는 먼저 베스메스로 떠나가는 암소 두 마리의 희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받은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부분들을 더 짜내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낸지 아십니까? 그냥 암소 두 마리에다가 언약궤 태워가지고 한번 보내자라는 부분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가는 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여야 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 나오는 소, 즉 새끼를 갓 낳은 암소여야 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그냥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고 그 소가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워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더더욱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면 그게 움직여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나는 암소라는 부분들은 갓 낳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두고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베스메스로 이 암소들이 갈 수 있어요. 이건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그리고 전 나는 소, 새끼를 갓 낳은 암소, 본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동물, 이들이 지도자가 없이 이끄는 자 없이 그 법궤를 수른 수레가 베스메스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몇 %로 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먹이를 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갓 새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 몇 %일까요? 질문하잖아요. 몇 %일까요? 이거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누가 이끌어줘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끄는 사람도 없이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도 없는 두 마리의 암소가 베스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더욱이 새끼를 낳은 소들이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키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 못해요.
더욱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젖이 나오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요, 안 가요? 가요. 분명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 지도자 이끄는 사람도 없이 간다라는 건 확률 제로예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정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는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훈련받지 않은 암소 두 마리, 그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모습을 보니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 없이 수레를 메고 가는 것도 기적인데, 훈련 없이 수레를 메고 가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갓 낳은 자기 새끼들을 두고 떠나가는 그 발걸음, 아마도 한없이 울면서 갔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명이 있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가기는 가지만 그 슬픔이야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도 울어요. 아시나요? 소도 울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소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명이겠죠. 그 사명을 향해 가기는 가지만 성경에 보면은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베세메스로 달려가고 있던 암소 두 마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베세메스의 암소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이제 내년도 일꾼들을 뽑게 되죠. 뽑았나요? 아직 안 뽑았나요? 그럼 오늘 제가 잘 왔네요. 이 일 하십시오, 저 일 하십시오. 이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이건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출석부도 부르고 칠판에 쓰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때는 분필이라서 이렇게, 그러면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출석부 안 갖고 왔는데 야 지시가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갖고 올래? 그러면 짜증이 안 났어요. 왜 나를 시켜요가 아니라 뭐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아시네?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나를 사용하시네?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어요. 분필 좀 털어올래? 이거 감격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이게 힘들죠.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나를 사용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기 아니요.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얻고자 누리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 기쁨 너희들도 한번 누려볼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느꼈었던 그 느낌 너도 한번 누려볼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느꼈었던 이 아름다운 감동 너도 한번 느껴볼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내가 느끼는 그 감동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오늘 암소처럼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질랜드에 처음 올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 사역지를 소개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왔죠. 뭐 돈이 있는 것도 없었고 정말 뭐 여행자로 와도 이렇게는 안 왔을 정도로 정말 무일푼으로 비전 하나만 가지고 뉴질랜드로 왔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온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가족들한테는 미안함이 들어서 그냥 나 먼저 가볼게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저 먼저 이제 1년을 먼저 혼자 왔었습니다. 근데 혼자 생활하니까 너무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사역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때 제 딸이 태어났는데 돌이 되기 전에 제가 뉴질랜드로 온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왔으니 그 아비의 심정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지만서도 근데 지내다 보니까는 딸이 첫 돌을 맞는데 이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셨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린 자식을 두고 홀로 뉴질랜드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저도 그때 혼자서 지내면서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뭐 이러면서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는 한국에 있는 딸이 첫 돌을 맞는데 아빠의 내가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냥 편지를 썼어요. 딸내미한테. 그러니까 1살짜리 딸내미가 뭐 글을 읽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아빠로서 너무 미안해서 구구절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을 맞는데 아빠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사명 때문에 뉴질랜드 왔는데 우리 딸이 언제쯤 이 사명 때문에 첫 번째 생일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구구절절 1살짜리 딸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한국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가족들이 1년 후에 다 오고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그 다음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서재에 딱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딸 이름이 미셸인데 오늘 미셸이가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참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한테 오니까는 엄마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연인 즉슨 아이가 딸내미가 혼자 막 놀다가 뭐 이렇게 앨범 같은 거를 봤었던 거예요. 근데 앨범이 이게 뭐다, 이게 보다 보니까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편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보냈는데 내가 1살 때 써놓은 그 편지가 엄마가 그냥 앨범 안에 이제 끼워 놨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었던 건데 그때는 1살이라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딸이 이제 10살 되었을 때니까는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이게 뭐지? 내 이름을 적혀져 있는 편지가 있네 하고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 써놨었잖아요. 구구절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사명 때문에 이 자식 첩들도 함께 있어주지 못한 아버지 언제쯤 너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구구절절 편지를 쓴 거를 이제 10년 전에 써놨었던 그 편지를 10년 후에 그 딸이 발견하고 엉엉 울면서 아빠가 너무 힘들었었겠다고 나 지금 이해한다고 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때 모습을 볼 때에는 참 10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가 1살 때 써놓은 그 편지를 보면서 사명 때문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내가 아버지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 내용들을 이제 아내와 이제 나누면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아 그렇구나. 야, 시루그 10년 만에 받아본 편지, 뭐 영화 같지 않아요? 10년 만에 받아본 편지. 여러분, 사명자는요, 두 암소처럼 우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젖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자기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예요. 내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달려가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엉엉 울 수도 있어요. 엉엉 울 수도 있어요. 사명자의 길이 어려워요. 저는 그 어려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명인데 힘들다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울면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 사명은 너무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울면서라도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울면서라도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그 본 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은혜의 상징이었었던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온다는 건 사람이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기쁨을 얻게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가족을 돌볼 수도 없어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안일함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사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좀 21년째를 맡고 있는데, 22년인가? 맡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비록, 뭐 인원수는 늘 한정되어 있죠. 큰 교회 아니죠. 근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넓은 교회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뉴질랜드에 와서 그 청년들이 짧게는 한 번, 길게는 뭐 3년, 4년 대학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제일 기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영어배우로 왔다가 영생 얻고 갑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1살도 안 된 딸내미를 두고 사명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왔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달려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영어배우로 왔다가 영생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뉴질랜드로 관광하러 왔다가 예수님 믿고 갑니다. 영생하고 갑니다. 내가 아기 때문에, 유학 때문에 왔다가 내가 하나님 믿고 영원의 생명 얻고 갑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벳세메스의 그 암소가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기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여기 왔잖아요.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 되게 많죠?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감사와 감격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끼는 뉴질랜드는 온누리 교회 때문에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온누리 교회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스메스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두 암소 두 마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모르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를 이 암소 두 마리가 가져왔어요. 자기 새끼를 버려가며 울면서 베스메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암소 두 마리 영웅 대접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를 이 암소 두 마리가 가져왔어요. 자기 새끼를 버려가며 울면서 베스메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암소 두 마리 영웅 대접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웅 대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암소 두 마리 잘 대접해 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법궤를 가져온 이 암소 두 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야? 이거 젖달라는 새끼 버리고 내가 울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날 죽여? 날 죽여? 아마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이 사명 이렇게 감당했는데 이게 뭐야?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 인정도, 칭찬도 없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이 암소 두 마리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맞죠.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냥 이 암소 두 마리한테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이거 먹으라고, 이건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온 풀인데 이거 먹으라고, 수고했다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래야 해피엔딩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명 감당하고 불태워 번제물로 생명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 누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암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피엔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마침내 마지막까지 번제물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베스메스의 두 암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 전체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헌신한 후에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는 뭐 해주십시오, 보상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뭘 더 얻고자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지 저거 주시겠지 그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 감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뭘 얻고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것을 얻었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의 죽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 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도 언젠간 죽죠. 누구의 밥이 되느니, 누구의 등심이 되고 안심이 되느니,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다 죽습니다.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과로사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어요. 이게 뭐 맞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불러서 왔어요. 7시 CT에서 구제 사역 끝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와서 다시 또 예배드리러 가고 또 가고, 오늘 되게 바빠요. 막 저녁 7시 반까지 막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피곤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막, 그래서 나중에는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살찌게 있어요. 나중에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발걸음을 모으면서 그래, 뭔가 뜻이 있으니까 또 불러주셨겠지. 혹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혹시 받으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온 거라고 저는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면 뭔가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너무 큰 거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것. 그래서 순교자라는 생각, 여러분, 순교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증거했는데 순교했다. 뭐지? 이렇게 열심을 다했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한 두 암소, 이 두 암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것,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 감당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 맡겨주셨던 기쁨으로 감당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교회의 사명 속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